할렐루야. 저에게는 특별한 신앙 하나가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이끌어 주시고 선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저에게는 힘들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목회를 잠깐 쉬어야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도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희망이 있어서 열심히 운동하고 지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의 길들을 막으시는 거예요. 제가 가려고 했던 그 목회의 계획들이 틀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그걸 설상가상이라고 하나요? 근데 집주인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집이 팔렸대요. 자기네가 정말 8년 동안 집을 팔려고 애를 썼는데 집이 안 팔렸는데 집이 팔렸대요. 근데 그 분이 하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가 사는 그 집을 쓰는 조건으로 그 집을 사겠다는 거예요. 다른 세입자들은 다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저희 집만은 나가는 조건이래요. 되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때는 이사철이 아니라 뭔가를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뭔가 꼬이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 없이 풀 수도 없는, 그렇게 꼬이는 거예요. 전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좀 왼가리 좀 하세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사람이 갈 수도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죠. 집을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사철이 아니라 거기 집이 없어요, 그 동네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단칸방으로 이사를 한 거예요. 단칸방으로 이사해서 저희가 방을 3개를 쓰고 있었는데 그 3개에 있던 집을 못 구해서요. 그걸 아는 처형네 집 지하창고에다 탁 쌓아놔서 책상 몇 개야랑 그거, 왜 상황이 그렇게밖에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펼쳐지는 것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거기서 그 원룸에서 한 3개월을 살았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 아파트로 이사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목회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었던 서울연합교회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감독님이 되게 꼼꼼하세요. 진짜 꼼꼼하셔서 내가 한번 오라고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정중히 사양을 했어요. 안 가고 싶다고 잘 말씀을 드려서. 근데 안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벼랑으로 모시는데 거기밖에는 선택의 길이 없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제가 감사한 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몰면서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이 나를 다이어트 시키기도 하시고 훈련시키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놓인 그 문제에 어떨 때는 답답하고 싫을 때가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기도 하고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만 바라보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어렵게 하세요?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은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이 제목 가운데 문남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용사의 죽음,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에 쓴 시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 승리케 해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를 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승리와 멸망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 전쟁을 승리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저 용사를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이건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을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시고 또 싸우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질병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그 문제에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알았어요.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전쟁인데 왜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주 앞에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 앞에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원수와 싸우는데 주 앞에 넘어진대요. 여러분 앞에 놓인 장애물이 하나님이 썰어 넘어뜨려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께 나가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저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원하셨던 게 뭘까요? 나를 후이시기 위해서,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꾸시고 나를 승리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그 문제에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린다는 믿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와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공의로 판결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치는 목자였을 때도 다윗을 보셨고, 골리앗 앞에 설 때도 다윗을 보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원수가 멸망하고 무너뜨리는 그 성읍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정말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 그 여인에게 간절했던 것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심판하시고 판결하신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막내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다윗이었지만 다윗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알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 나를 보신다는 믿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제 문제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다윗은 사자나 곰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그의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바라보는지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까? 그의 믿음이 그를 승리케 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다윗은 칭찬받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늘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일들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다윗의 시편 속에서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세요. 9장 전반부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들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악인들을 벌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저 악인에게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새가 되어주세요. 피할 길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 일 가운데 낙심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부터 승리케 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망의 문, 우리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히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경험하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경험하게 해주셨을까? 막연한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불,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천안에 목회할 때 한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됐어요. 그분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짐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돈을 버시고 또 그를 통해서 큰 사업을 이루셨어요. 그에게 짐 자전거는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셔서 내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루하루 밥 먹는 것도 어려웠던 그가 크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된 것.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복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집을 들어 나갈 때마다 그 짐 자전거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고 경험케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둠 가운데 힘든 가운데 세워주셨던 그 경험들을 되새기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내가 질병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고쳐주셨지. 내가 사업 가운데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응답을 주셨지. 그걸 계속 되뇌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지. 그분에게 짐 자전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불, 구름, 기둥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고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을 깊이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무찌른 그 사건은 깊이 기억해내야 되는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내가 운이 좋아서 잘나서 물맷돌을 잘 던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어 주시고 내가 내 힘으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길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를 힘들게 했던 대적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무찌르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힘들게 했던 대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 왕도 힘들게 했고 수많은 전투와 전쟁을 치러야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앞에 놓인 어려운 일들이 오늘 있다면 그 어려움을 불평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을 만나게 해주셨던 다윗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것을 경험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이에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불평거리예요. 키도 커도 이렇게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최용만 선수랑 다른 격투기 선수랑 싸우는데 이거는 기술의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손이 안 닿아요. 다윗이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여러분 안에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때문에 나를 여기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러면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믿음으로 의지해서 넘어가면 또 승리케 되고요. 야, 하나님이 이 문제도 넘게 하셨지. 또 믿음으로 나가면 더 큰 문제도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